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의 내용은 제목은 은혜의 지배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또 제가 자주 듣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수련회를 가거나 또 사경회를 이렇게 하거나 그러고 나면 이제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밝은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과 이 단어를 좀 내적인 어떤 내적인 어떤 감동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떤 이제 깨달음이 오게 하고 또 결단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모 목사의 그 이상한 집회에서 또 대통령을 막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신다면 이 은혜가 그냥 내적인 감동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C.S. 루이스의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읽고 그랬어요. 거기 나오는 문장도 좋지만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그때 읽고 나서 사람들이 내린 저한테 피드백 해준 게 뭐냐 하면 무슨 책이 이런 내용인지 모르겠다. 한 개도 이해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만약에 은혜라는 게 어떤 감동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또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이해하는 정도 여러분이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없다면 복잡하고 또 미묘한 그런 음악들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음악이 명작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제 말 이해됩니까? 위대한 음악이 내가 감동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음악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만약 내적이고 주관적인 감동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은혜는 내적 감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도 은혜를 그냥 내적인 감동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다. 이 이야기만큼 율법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것은 판단이거든요. 심판이고 정죄거든요. 은혜가 없다는 판단.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이 창조된 세계 자체가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이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유산들이 수도 없이 서점에 꽂혀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이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도 은혜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감상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훈련하고 개발해야 될 책임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거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적 감동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또 많은 사람이 하이퍼 켈비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대구에도 박사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박사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이 주관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죠? 거기까지 동의되죠? 저도 동의돼요. 예, 우리 원래 죄인이니까. 근데 어디까지 나가는지 아십니까? 죄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죄짓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짓지 않게 하시지 않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 이건 이제 구원파와 가까워지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을 배제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노력을 배제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인간은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깨닫고,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선을 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강하게 느끼고 예민하게 느낀다고 해서 새로운 습관인 은혜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삶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성이 정말 예민해서 TV에서 막 아프리카 기아들, 난민들, 어린아이들 막 엎어져 죽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지갑을 열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렇게 동정심을 갖고 눈물을 흘리고 저 아이의 아픔, 이 세상의 고통에 내가 직면하고 막 그것을 아프게 느낀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훈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죠? 베푸는 삶을 연습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은혜를 따라 형성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습관이 은혜를 따라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그 감동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인간의 노력이 그냥 없이도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심은 자는 성령의 것을 거두고 육으로 심은 자는 육의 것을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은혜 2장 11절을 보시면 이 디도서가 굉장히 짧지만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런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마치 작은 단편적인 논문들처럼 이렇게 박혀 있어요. 몇 절 안에. 그래서 그것들을 이 본문들을 잘 연구하면 바울의 깊은 사상을 우리가 이해해 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랬죠. 이 모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남자, 여자, 종, 노예, 빈부 이런 차별 없이 그 어떠한 차별 없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본문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을 썼어요. 다음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다음. 오케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나타났다. 이 나타났다는 표현은 에피파니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예요. 그 영어 성경에는 그냥 appear, 그냥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것은 그리스 로마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나타났다 에피파니라는 말을 쓸 때는 신이 제우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자 꼬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제우스가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다. 이게 에피파니예요. 그래서 제우스는 사람을 속여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임신시켜놓고 도망가고 이런 짓을 했잖아요. 이 제우스가 나고 또 났던 장소가 바로 크레타라는 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타 섬의 신화, 이 크레타를 지배하는 이 신화는 바로 거짓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신의 현현, 또 아주 위대한 왕이 나타났다 이럴 때도 에피판이라는 단어를 썼고 어떤 영웅이 나타나는 것도 에피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형으로 나타났다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판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쓸 때는 특정한 용례를 따라서 써요. 어디에만 쓰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에피판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든지 또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얘기할 때 에피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났다. 그럼 구원의 은혜가 과거에 나타났어. 그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왕의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그 사건,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 우리의 새 왕이
약속에 따라 구약의 약속, 그가 오시면 그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만으로 성취되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내적인 감동이 아니에요. 이 내적인 감동, 그것은 그냥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참 감명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은혜이고 은혜가 아닌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아니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모 목사가 막 누구는 빨갱이다 막 이렇게 설교할 때 아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 무슨 60세 이상 되는 권사님들 앞에 나가서 순교하라고 그러는데 진화하라 그래. 그건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 그런 가르침에 아멘하는 한국 교회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나요.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길래 그걸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 인간의 어떠한 기획, 인간의 어떠한 전략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분 스스로 이루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대 세계에서 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의를 하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그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한 것은 루터와 칸트 이후예요. 칸트 이후. 칸트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제 그 자신의 그 어떤 은혜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야 한다. 바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신다는 개념이 확립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삶, 이것은 기독교의 산물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또 바울 이후에 일어난 어떤 그런 것이지, 고대 세계에서는 은혜의 선물을 베푼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않았대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바울과 선물이라는 존 바클레이가 쓴 900페이지가 넘는 책에서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의 은혜를 베푼다, 선물을 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분석해서 이제 책을 썼어요. 이 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 또 바울의 은혜, 이 사상들이 굉장히 이제 이신칭의 이런 걸로 이제 요즘 신학계가 갈등이 많거든요. 그 갈등을 봉합하고 넘어설 수 있는 한 계단을 쌓은 책이 바로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두껍지만 독해하기가 이렇게 읽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다행히. 그래서 여러분이 책이 비싸요. 3만 얼마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있잖아요. 은혜를 어떻게 받냐 하면, 은혜의 선물을 베풀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보상을 기대했대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경우가 없었대요. 그래서 선물을 주더라도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많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이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에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었던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선물에 차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발당하기도 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 이만큼 줬는데 저 사람은 닦아먹고 아무것도 안 준다. 그래서 고발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이 고대 세계, 우리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왜냐하면 문명 자체가 이미 기독교적 문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은혜를 베푼다는 개념을 보상, 대가를 바라면서 베푸는 행위, 이게 주로 이제 뇌물로 변질되기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돌아올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은혜는 차별적으로 베풀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말했던 이 은혜는 무차별적입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사람, 죄 지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백인, 흑인, 황인, 남자, 여자, 노예, 주인, 빈부 할 것 없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베풀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더 선한 일을 좀 더 하고 나서, 목욕 재개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목욕탕 왜 갑니까? 목욕탕 갈 때 여러분 왜 가죠? 때가 너무 많아서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쪽팔려서 때가 너무 많아서 못 가는, 제가 목욕하고 나면 목욕탕 하수구 막힐 거예요. 이래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목욕탕에 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때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끗해지려고 가는 거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받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씻어야죠. 씻기고 좀 쪽팔리지만 때도 밀고, 그죠? 그리고 물도 붓고 비누칠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욕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까 그대로 있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빚으시기를,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기를 기대하심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거지에다 놓고 계속 왕궁에서 넌 거지로 살아도 돼, 거지로 살아, 개밥 먹고 그래, 괜찮아, 뭐 너 습관대로 해.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를 왕자답게 훈육하고 품위를 가르치고 덕을 쌓게 하고 통치술을 익히게 하고 무술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게 은혜일까요? 뭐가 은혜일까요, 여러분? 왕자답게 키우는 거죠. 그게 은혜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잘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이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라 그랬죠. 여기서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차별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뭔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무엇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능력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를 허용이라고 생각해. 은혜를 방임이라고 생각해. 은혜는 허용이나 방임이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하면, 은혜는 여러분 있잖아요. 은혜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죄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잖아요. 통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방임, 그냥 내버려둠, 허용, 죄도 허용, 이게 아니에요. 뭐가 포함된다고? 은혜의 지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 계속해서 그런 글 올리거든요. IBF 후배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개신교 역사에서 이단이라고 판명된 이단이에요. 하이퍼 켈비니즘이거든요.
좀 더 나가면요, 인간은 의를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죄 짓는 것도 하나님 허용하셔서 죄 짓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세상의 규칙, 세상의 불법, 탐욕의 법칙, 그 탐욕의 법칙을 따라 우리 욕망이 형성됐잖아요. 그 세상의 법칙에 따라 형성된 우리 이기적인 욕망, 그 욕망을 따라 살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형성된 욕망을 따라 선한 일에 열심 내는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 하나님이 그 은혜는 통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죄의 노예, 탐욕의 노예, 이기심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그 죄의 사슬을 꺾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삶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저는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악질적인 인간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성질이 더러웠어요.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나만을 위해서 울었던 내가 남을 위해 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한 번씩 다른 대학이나 또 교회나 또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나를,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와, 은혜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좀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까?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없이, 은혜의 지배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오늘날 그런 부분에서 본 해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 해퍼, 존 웨퍼인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웃기고 막 그랬죠. 그 사람이 있어요. 전시 있어요. 본 해퍼가 값싼 은혜를 얘기했다면, 값싼 은혜. 순종 없는 헌신. 순종 없는 은혜. 그게 값싼 은혜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뭘 기대하실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자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있잖아요. 은혜는 두 번째,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과 대비됩니까? 율법과 대비되죠, 율법. 그죠? 그 율법은 은혜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 은혜가 깨뜨리는 게 뭐냐? 율법을 깨뜨려요. 이 율법은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도 있지만 또 누가 가지고 있는 율법도 있다 그랬어요? 예, 모든 민족들, 가문들, 또는 어떤 오이코스라고 불리는 어떤 가게, 그죠? 직장, 이런 곳에도 모두 율법들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도 율법이 있어요. 그죠? 이 율법 때문에 차별이 일어나고, 이 율법 때문에 열등한 사람, 우등한 사람이 나타나고, 모든 세상의 법들 때문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나타나고, 우월한 사람, 열등한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율법을 깨뜨려요. 율법을 깨뜨려서 벽을 허물어요. 그 율법이 로마인, 유대인 장벽을 쳤거든요. 그 율법이 단일 민족, 이런 율법이 우리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벽을 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열등한 사람 취급했거든요. 우리는 정상가족, 비정상가족 이렇게 장벽을 치고 미혼모 가정들은 세상에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장벽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도, 사랑, 그 사랑으로 다 허물어 버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세상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속된 정욕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서 생겨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형성된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었어요. 어떤 욕망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망이 아니라 세상에서 형성된 욕망, 경건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형성된 그 욕망을 따라서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뭐 얘기하다가 여기 갔죠?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제 이런 이 장벽들을 허물고 은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 냅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냥 통치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사회적 질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랭 바디우라는 무신론자는 바울을 정말 좋아하는 무신론자거든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가 파괴되는 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로마서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얘기냐 하면 2조 조선시대를 거쳤잖아요. 조선시대 거쳤어요. 그죠? 또 일제시대 거쳤죠. 일제시대. 그리고 이제 민주국가라고 됐는데 뭐가 됐습니까? 군사독재 이어졌죠. 근데 보십시오. 이씨 왕국, 그리고 친일파들이 지배하는 세계, 그 이후에 군사독재, 정권만 바뀌었지. 세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 자체가 변했습니까? 예? 고려로 넘어갈까요? 신라로 가볼까요? 그 이전으로 단군으로 가볼까요? 어땠습니까?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도 알랭 바디오라는 철학자도 인정하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믿지만 이분은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건은 기존 역사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간이 조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쭉 시간이 흘러오잖아요. 그러다가 이 역사가 파괴돼 버렸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 메시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은혜가 기초하고 있는 역사예요. 은혜를 기초로 한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가 세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떨어져 나간 시간을 메시아적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을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시작됐어요. 과거에 나타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기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는 고대하죠. 그럼 한번 순서를 보십시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셨죠?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를 살아야 돼. 아멘?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은 교육이에요. 어떤 감동이 아니에요. 어떤 감동, 여러분도 수련회 때 가서 많이 해봤잖아요. 울고 방언도 하고 막 엎어지고 토한 사람도 있죠. 토하고 막 뒤집어지고 다 해봤잖아요. 그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까? 저는 많이 목격했어요. 많이 목격했거든요. 똑같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디온, 똑똑하다 역시. 이 교육한다. 은혜는 우리를 교육한다 그랬을 때 이 교육이 무슨 말이냐면 파이데이아래요. 파이데이아. 거기서 파이디온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 파이디온은 그럼 어떤 말이냐 이거예요. 이 파이디온 어떤 말이냐? 이 말은요.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 하면
문명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그리스 사회에 아테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요새. 아테네 스파르타 뭐 여러 이런 도시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각 도시국가들마다 아테네는 아테네 나름의 문명이 있었고 스파르타는 비슷하지만 또 완전히 다른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폴리스들의 가치 그리고 문명 이것을 가르치는 훈육하는 행위를 파이디온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파이데이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있잖아요.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는 것은 뭘 교육하느냐? 그리스도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이 교육한다 이 파이데이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가르친다, 인스트럭트,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트레인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반복하면 그게 뭐가 돼? 우리의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 그래서 있잖아요. 영성이란 제2의 제3의 습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습관. 은혜의 습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제2의 천성이 되기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훈련하는 거 말이에요. 아까 우리 정석 형제가 그 논문 계속해서 빠꾸시켜서 화났다 그랬잖아요. 저 그 마음 알거든요. 예, 제 지도 교수님도 볼펜으로 쫙 그어가지고는 빨간 펜, 옛날에는 이 타자기가 없었어요.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 600자 원고지에다가 연필로 빽빽하게 적어 가잖아요. 그럼 빨간 줄로 몇 장 끄면요 다시 써야 돼. 처음부터. 수정 기능이 없어. 다시 이게 칸 안 맞잖아. 올라가잖아. 그러면 뭐 땜빵할 수가 없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 그 원고를. 근데 저는요 이분이 진짜 이렇게 막 세심하게 이렇게 봐줘가지고 정말 잘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훈련 그 대학원 조교가 우리 교수님하고 되게 친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별로 지적을 안 받았거든요. 조금만 고치면 됐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와서 논문을 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에다 던지고 처음부터 다시 써. 그리고 뭐 가위로 잘라보고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식칼 들고 와가지고 죽인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더러워가지고 졸업해라 하고 졸업시켰거든요. 그 3명 중에 제가 유일하게 제대로 졸업한 석사 학위자예요, 제가. 근데 난 종성이 얘기 들으면서 교수님이 종성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정말 학자로서 훈련되기 위해서는 거듭해서 계속 똑같은 훈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교육 나 다 안다. 그걸로 하나님 나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걸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든 걸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사라집니까? 반복, 순종하는 훈련, 반복되는 훈련. 그것이 여러분의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몸에 인박이듯이 배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살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15절에 보시면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교육해야 되니까. 그들을 은혜의 공동체로 그들을 교육해야 되니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첫째는 뭡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더 많아요. 그죠? 예. 기도서에서는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앞에 있는 덕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덕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근데 이 3가지가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된 덕. 첫째,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신중함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돼 있죠. 셀프 컨트롤.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뭘로 통제해? 뭘로 통제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 세상에서 형성된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각적 반응. 이게 훈련된 사람들만이 이 즉각적으로 있잖아. 누가 뭐라 그러면 짜증 팍 나고 사람들 모이면 남 욕하고 그죠? 또 뭐 하면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 그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반응이에요. 육신적인 반응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신중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반응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인격적인 선택들을 할 수 있어요. 본능적인 선택. 이때는 뭐 짜증내고 막 화내고 때로는 남 욕하고 막 이러고 싶잖아요. 또 우리 형제들 집에 가면은 아무데나 막 양말 벗어놓고 뒤집어 벗어놓고 여기 양말 있고 저기 빤스 있고 그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말하잖아요. 예. 그러한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자리에서 양말을 벗어서 예? 아주 깔끔하게 세탁기에 집어넣고 팬티도 털어가지고 뒤집지 말고 집어넣고 옷도 집어넣고 이거 훈련해야 돼요. 훈련.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 반복이 없이는 절대 저절로 오늘 아내를 사랑해야 할 때 마음이 든다. 깨달아진다. 이걸로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애들 시켜보세요. 내 엄마 안 해. 내 엄마 그러고 안 해. 습관이 되지 않고는 안 해. 제가 언제부턴가 집에 설거지를 열심히 하게 됐거든요.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많이 아팠어요. 그때 뭐 유산하고 그랬잖아요. 넷째가 생겼다 유산했는데 유산하고 나서 이제 그때 작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유산하고 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미역국 끓이고 이게 이제 설거지하고 그거를 한 30일, 40일 정도 하다 보니까 저의 삶의 패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회복이 됐는데도 계속 하려고 하는 계속 하려고 하는 관성,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있잖아요. 그냥 밥 먹고 설거지 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 얼마나 힘들은지 아십니까? 왜 힘드냐 하면 생각이 안 나. 내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안 나. 형제들 그렇죠? 집에 가서 여러분이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고 이거 생각이 나나? 생각이 안 나니까 못하는 거거든. 생각나면 하는데 생각 자체가 안 나. 그죠?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과 반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깨달음만으로 감동만으로 어떤 뭐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성, 대오각성 그런 걸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아야 돼. 신중함, 그 다음에 정의. 정의 아시죠? 너무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 약한 자들 돌보고 부서진 곳 찾아가고 주변에 있는 미혼모나 조손가정이나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 찾아서 돌보고 아기 낳아서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설거지해주고 밥해주고 이게 우리 몸에 배야 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선한 일 하라 멘토링 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습관이 된 사람들은 다 해요. 지금 벌써 2명, 3명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습관이 안 되면 못 해요. 자기 삶에 누군가를 만나서 계속해서 유익을 주고 만남을 가지고 몸에 배면 해요. 근데 몸에 안 배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기회가 되면 하죠? 절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습관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경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힘이죠. 이게 우리 삶 속에 이제 우리에게 배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위에 거는 세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성숙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경험 있잖아요. 경험. 이 경험이 뭐냐 하면 연습을 말하는 겁니다. 연습. 그리고 뒤에 있는 세련된 지각, 이것이 훈련된 판단력, 그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NASBO를 참조해서 조재천 교수가 개인적으로 번역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훈련해야 된다. 우리의 지각을 훈련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된 지각이 있어야 돼. 이 판단력이 없는 거 우리 한국교회. 남들을 그렇게 혐오하고 그리고 막 진짜 막 차별하고 그런 어떤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실천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비성경적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복음에서부터 이 지각을 훈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사상들은 다 군대에서 배운 거, 그런 것들로 자기가 형성돼서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답답하죠. 예. 그래서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뭐냐 하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조가 11절에서 15절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A, B, A-B'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 A-B' 반복되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혜. 그게 그 사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해도 돼. 뭐 불만 있으면 아멘 하지 말고 하여튼 집에 가서 깊이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몸을 왜 내주셨어요? 구속 리뎀션 하기 위해서 몸을 주셨죠. 그건 뭐예요? 리뎀션이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사는 거죠. 그죠? 우리의 죄만 씻어주고 또 똥통에 집어넣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 똥통 같은 죄의 구덩이에 살던 우리를 씻으셔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삼으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똥통에 살지 마. 너 이제 똥돼지가 아니야. 너 이제 거기 살면 안 돼. 푸른 초원으로 가자.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데리고 나오는 거.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다. 이 얘기는 죄를 씻으셨다는 말. 왜 씻었어요? 구속을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뭐냐? 우리에게는 주님이 생겼어요. 우리의 왕이 생겼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왕, 진리이신 왕, 은혜이신 왕,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왕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사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의 지성은 미혹하고 우리의 의지는 박약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분별할 판단력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왕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왕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의로운 왕. 이 세상 뭐 어떤 왕들이 다스려도 불완전했지만 이제 이 세계를 완전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왕이 오셨습니다. 이 왕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충성을 바칠 만한 왕, 우리의 목숨을 바칠 만한 왕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속될 나라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뭐냐? 구원이 뭐냐? 14절 후반절.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는 세상이 형성된 욕망을 따라 죄악된 정욕을 따라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욕망 삼는, 선한 일을 하나님의 욕망을 삼는, 그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예요. 그죠? 여러분이 욕망을 빼면 마치 욕망을 다 빼고 나면 편해질 것 같아요. 예. 욕망을 다 빼고 나면 여러분 무생물 돼요. 무생물. 욕망이 사라지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형성된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욕망의 방향이 어디로 가라는 거 이제?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선한 일. 그걸 열심 내라. 그것을 너의 욕망으로 삼아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너희의 욕망으로 삼아서 선하고 정의로운 일, 이 땅에 부서지고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일, 꺾어진 갈대를 일으키고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불을 돋우는 일,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는 일,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일, 아비 없는 사람들의 아비가 되어주는 일,
이 땅의 미혼모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학폭 피해자들을 섬기는 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 그 일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너희의 욕망으로 삼아라. 그게 욕망, 그게 우리가 구축해야 될 새로운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욕망은 누가 주십니까? 이게 은혜죠. 이 새로운 욕망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최후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따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은혜를 내가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죽게 만들었고 너희에게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했는데 너 뭐 했냐?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랐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열망하며 그 선한 일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 꽃을 보고 알잖아요. 그죠? 그 열매가 맺혀지는 순간 알잖아요. 뭐가 될지 알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비상응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부어진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배교하지 마라. 내 곁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뭐 음란한 자, 탐욕을 부리는 자, 또 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버려졌다고 심판하셨잖아요. 버려졌다고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내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 이 몸 안에 구조화되어 있는 세상의 구조, 그 세상에서 구조화된 그 탐욕의 질서, 내 몸 안에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벗어버리기 어려워요. 못 벗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그 바울산지 직장인 리더들 어리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자기가 한 자매가 그 왕시로봉 갈 때 있어요. 그럼 다 알지. 양미선이라고 진짜 허약한 에너지가 없어요. 얘는 진짜 있잖아요. 누가 봐도 에너지가 없어요. 딱 교회 들어올 때부터 약간 시체 같다. 약간 이거 너무 심한 말이고 저희 힘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왕시루봉이라고 진짜 이렇게 막 깎아지른 듯한 거기는 중간에 평지도 없어. 계속 오르막이야. 이게 한 100m 갈 때는 갈만하다 싶은데요. 끝까지 한 3시간 걸어가다 보면 미치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걔 바로 앞에서 걸었거든요. 걔 바로 앞에서 걸어 올라가는데 이제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걔가 쫓아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찍고 와 내가 이거 지금 못 올라가면 정말 쪽팔린다. 그래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거 이제 진짜 못 가겠다. 이제 얘가 안 보이는 거야. 이제 안 따라오겠지. 그럼 여기 좀 이따 내려가야지 하는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또 막 올라가. 그래가지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려오는 거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 멤버들 중에 시간이 없어서 PBS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나도 하는데 이렇게 에너지 없는 나도 하는데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나도 직장 다니면서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나 양미선이 했다. 너희도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공동체가 진짜 중요한 것 같다고. 이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 아무도 PBS 안 하는데 자기 혼자 PBS 해오고 어렵잖아요. 그죠?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친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또 황정화라는 친구가 있어. 황정화. 이 친구 4년제 대학 나와서 공장에 다니거든요. 공장에 다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른 직장도 구하고 막 그러다가 공장에 갔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뭘 발견했냐 하면 자기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4년제 대학에서 IBF도 해보고 뭐 교회 생활도 하고 자유롭게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0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인생이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집에 가서 자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집에 가서 자고 세상에 아무것도 모른대요. 예, 아무것도 친구도 없어요. 친구도. 그런 애들이 거기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갈등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고백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이 공장에 보내신 게 내가 만나는 그 두 친구, 두 동생이 있는데 그 두 동생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그 두 동생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종소 형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속에, 여러분이 가정 안에, 여러분의 반경 10m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욕망으로 삼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직장에 갔는데 전부 이제 자기 일만 하대요. 자기 일들. 청소를 해도 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옆에 거 좀 쓸면 되는데 자기 공간만 딱 쓸고 딱 쓰려고 그러면 야, 저기 거 하지 마 이런대요. 팀장이 오늘 무슨 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니나 해라 하고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 친구가 자기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생일이었대요.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깜짝 파티 해줬대. 그러면서 아, 누구씨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박수 치고 들어왔는데 썰렁 자 지금 뭐 하는데 아까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서 자신은 아,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 그 팀들끼리 갈라져 있고 분열돼 있고 이런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난 내가 여기에 보냄받은 이유는 이 깨진 공동체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이유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좀 있으면 또 팀장 생일이래요. 그때는 또 다른 이벤트를 가지고 또 한 번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하겠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은혜입니다. 그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허무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남들처럼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인생을 최근에도 내가 기독교 신앙을 한번 버려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한 2주 전에 기독교 신앙을 한번 버려볼까?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되지 않... 목사가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죠? 한 번씩 그런 생각해요. 아, 교회를 한번 버려볼까 생각했는데 도저히 못 버리겠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목적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의미가 없어. 내 인생이 의미 없어져. 그냥 먼지 같은 인생이야. 그거를 나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쪽팔리지만 애들 막 우리 동생들 성질 난다고 연탄 재로 막 패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막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런 게 저는 잘 모르죠 그런 거. 좋은 가정에서 잘 하여튼 막 그런 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이제 돌 던지거나 화염병 던지다가 저도 정치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셨는데 그전에는요 눈 떠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고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할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기도해 가야지. 누구 만나야지. 누구 만나서 복음 전해야지. 오늘 모임이 있지. 계획을 짜고 공부도 있잖아요. 이제 내가 공부할 의미와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 삶에 의미가 생겼다. 내 삶에 목적이 생겼다. 나는 그저 무익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이라도 되는 거.
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이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 듣고 제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 은혜다. 은혜다. 바울이 은혜다. 지극히 작은 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그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 은혜다. 그게 저주나 고통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고 주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주를 위하여 굶주리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다. 이 지극히 작은 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말하는 부분들 대부분이 자신의 소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 이 은혜를 보고 맛보고 감촉할 수 있는 감각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누릴 수준이 되지 못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릴 만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은혜를 누릴 만한 성숙함을 위해서 훈련하십시오. 어느 순간 노력하지 않아도 수영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운전할 때가 오잖아요. 그죠? 초보 운전자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운전한다고?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지금 운전 막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처음 운전할 때 그거 다 잊어버렸죠. 그죠? 파란불 뜨면 불안하고 빨간불 생기면 안심하고 좀 쉬었다 가자. 그죠? 막 그런 시절 다 있었잖아요. 다. 근데 지금은 뭐 옆에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뭐 앞에 차가 서면 나도 그냥 서고 서야지 막 이렇게 안 서잖아요. 서고 스무스하게 가고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도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 일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저절로 된다? 아닙니다. 성경은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훈련, 은혜의 학교로 입학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의 학교에서 배우고 학습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야 많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